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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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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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여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막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결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랑을 믿었다면, 그 사랑을 믿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4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 있어요.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용변 보러 혼자 들어왔거든요. 무방비 상태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고 사울을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나가서 이제 사울에게 호소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사울이 울어요.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웁니다. 근데 여러분 3,000명의 군사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은 헤어지는데요. 그게 24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아주 비슷한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사울이 광야에 진을 쳤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600명의 용사들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보낼 여유까지 생겼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까지 왔는지 봐라. 사울이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직접 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비새하고 단 둘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요. 마치 요나단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무기 든 자하고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세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다 멸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구태여 다윗을 사울의 진영에 보내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윗을 보호하시려면 다윗아, 사울이 왔으니까 도망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울의 텐트에 들어가서 창을 그 머리맡에 꽂고 자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고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24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한테 그리고 모든 백성들한테 특별히 군대의 모든 군사들에게 자기를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호소합니다. 그때 똑같이 사울이요, 오늘 내가 잘못하였도다, 내가 너무나도 잘못하였도다 하면서 다윗아 내려와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사울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동굴 앞에서 했던 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산 위에서 했던 말을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로 똑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요,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냥 다윗 앞에서 울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길래 이렇게 비슷한 반응이지만 완전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다윗은 항상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윗 앞에 사울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너무 엄했고 남편도 정말 차가운 사람이라 평생 누가 나를 사랑한다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시니까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도록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신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집사님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셔서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자동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죽으셨어요? 살아 계시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only one으로 지으신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쵸? 예? 그래서 집사님 only one인 건 아세요? 그랬더니 그건 안 돼. only one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옷을 왜 기성복으로 만든지 아세요? 만드는 옷마다 다르게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only one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네. 저를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는 사랑을 느꼈어요. 네. 저희 할머니 맨날 저한테 막 잔소리하고 그러셨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할머니 곁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래요. 할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느꼈어요. 그 눈빛이요. 여러분, 사랑은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했어요. 머리에 깨닫게 된 바 됐다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부음받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느껴요. 나를 사랑하심을. 목사님, 나는요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가까이 가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믿음의 기초예요.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그 사랑을 믿었다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그 태도가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있는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요,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핵심이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 것,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공급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공급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날마다 만나로 증명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 이 키 두 가지예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해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키예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사울이 믿었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울었으리라. 예. 하나님 앞에 울었으리라. 그런데 사울은요, 누구 앞에 울었어요? 사람 앞에 울었어요.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지금 사울의 말이 사람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사람을 향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된 아들 다윗을 내가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다윗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나니 너는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나와 내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범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옵니다. 아이들도요, 네. 서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꾹 참고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딱 오면 엄마 딱 보고 그때서 울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왜 그래요? 애들도 어디서 울어야 되는지 알아요. 어디서 울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위로받고 그래야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우십니까? 다윗은요, 사람 앞에서 안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병에 담아서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웁니다. 저는 유학생활할 때 가끔 우리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좀 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마다 기도실 가서 울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정말 푸근하구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누구 품에 안겨서 울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는 결단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앞에 울 때 내 마음에 어떤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요, 질투 딱 왔을 때 사실 여러분, 죄 중에요, 교만이 제일 무서운데 교만보다 질투가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투는요,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질투는요, 숨겨져서 나를 죽여요. 사울이요, 지금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울 때 내 속에 있는 질투, 시기 막 이런 것도요, 막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성령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나눕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후배 중에 좀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인데. 근데 페이스북만 열면 막 제가 보기엔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복하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열면 열수록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팔로우 했어요. 언팔로우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 걸 그걸 쪼잔하게 언팔로우 해가지고 그게 제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다윗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왕위를 뺏어서 다윗한테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다윗이 너무 미워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면 이런 재앙을 막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고 막 암몬 모압이 쳐들어오는데 3,000명 군사 이끌고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 같은 개, 나 같은 벼룩을 잡으러 왕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벼룩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운다는 옛말이 바로 왕에게 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사소한 일에 얼마나 발끈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사소한 일에 발끈하지만 않아도 행복해요. 근데 그 사소한 일에 발끈하는 것 뒤에 뭐가 있어요? 질투와 시기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게 사울이 누구 앞에서 울은 거예요? 다윗 앞에서 울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두 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두 번째 그 사랑을 믿었다면 평안했으리라. 평안했으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세요? 사울아, 네가 다윗을 보면서 불안해하는데 너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동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동굴 앞에서도 두 번째 그 산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선택하심의 결과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감찰이 뭐예요?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조사하세요? 예. 부정을 밝히시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나의 모든 행동과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의 원인을 믿음과 연관시키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환경이 굉장히 위험해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위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한 번은 네가 나한테 100번을 물어봐라. 내가 동일하게 너에게 고백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할 때 내 마음의 의심이 무너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 사랑하시죠? 내 딸 사랑하시죠? 우리 어머니 사랑하시죠?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불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확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그 불안함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평안이 다시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엘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물어본 게 진짜 나를 버렸다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 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오해할 확률이 높아요.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목사로 세움 받았는데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운 걸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원어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후회라는 단어가 그 밑에 근심이라는 단어 노랗게 해놨죠? 그 근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훔이라고. 나훔이라는 말은요,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플 때 나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훔은 어머니 자궁이란 뜻이 있어요. 왜? 출산할 때 아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니까, 사랑해서 아프니까. 그래서 나훔이 어머니 자궁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사랑해서 아프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사울을 사랑하니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사무엘도 아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픔에 내가 반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왜? 함께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기뻐할 때 느끼는 것보다 함께 아파할 때 느낄 때 훨씬 깊이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오해하지 않았으리라. 그 사랑을 믿었다면 오해하지 않았으리라.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한테 뭐라 그랬냐면, 24장 18절 볼게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이 이렇게 막 옷자락 붙들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회개가 온전치 않음을 보고 사울이 사울을 물리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회개하란 얘기예요. 돌아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4절과 연결해서 보면, 24장과 연결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울이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 스게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게르는요, 한마디로 쓰레기통에 덤프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평안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울처럼 돌이켜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버려도, 인간은 버려도, 인간은 배신해도, 인간은 떠나도, 인간은 이별해도, 인간은 지켜줄 수 없어도, 인간은 할 수 없는 말이 많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아무리 큰 아픔이 와도 사울과 같은 고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스케를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엘리 나박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니이다. 그런데 시편 23편으로 넘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 오늘 내가 이곳에 약복강에 무릎 꿇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사기꾼이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견주어 이긴 자, 내가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너와 에서의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사울처럼 어리석게 삶 속에서 온전치 못한 열매 맺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과 담판 지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느끼지 못합니까?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겐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면요 다시 평안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면 다윗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내 마음속에 임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도 이곳이 여러분의 약복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정 답답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건 내 눈에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떡떡 떨어져가지고 자기 이마에 떨어졌다 그러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사울과 같은 삶을 살기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그렇게 간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는 내용을 찬양하고